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창립 11주년 감사 기념예배 참 즐거운 교회와 공동체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횟수로는 11주년인데 9주년 예배도 못 드렸고요. 10주년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9주년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될 수가 없었고 10주년 때에는 아예 교회 근처에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11주년인데 제 마음속에는 꼭 9주년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 2년을 훨씬 넘게 그냥 교회가 거의 기본적인 일들만 하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마치 제 마음속에는 개척을 또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11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없었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들이 많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1주년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든 아니 믿지 않는 분이든 여러분들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스타일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해 참 즐거운 교회 창립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가치, 정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의 주제는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사람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됨됨이가 부족해서 정말 더 멋진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귀한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족함은 있지만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이 단어를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체이어야 된다. 공동체이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왔더니요 참 가족 같아 보여서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따뜻하고 그렇게 훈훈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가족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장차 이 땅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모여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품고 천국의 행복한 것을 꿈꾸는 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가족의 믿음의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건 말할 나위 없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정말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가족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가족 같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들고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잘 해가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다른 말이거든요. 공동체, 가족이라는 단어에 누군가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셔요. 왜? 나도 가족이 있는데, 육신의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식이 때에 따라서는 부담감이 되어지고 참 끊어낼 수 없어서 고통스럽게 함께하는 일도 있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도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과는 비할 수 없는 귀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힘들게 느껴도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있는 단어예요. 왜 교회가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공동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냥 좋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중에 늘 언제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공동체, 가족,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이 관계,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역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볼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일부러 골랐어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과 여성분들까지 합하면 좋게 한 10,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참 잘 전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큰 벌판 위에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식사 때가 된 거예요.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안에 심령이 뻥 뚫리는, 인생의 모든 짐이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배가 고픈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다들 이렇게 배가 고프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뭔가를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 많이 모였는데 도저히 먹일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들 이제 저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어떻게 좀 먹고 다시 모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먹이나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실은 큰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건 뭐 영화로 그릴 때는 갑자기 하늘로 올렸더니 떨어질 때는 수도 없이 수많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상상이 안 되니까. 근데 하여튼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래요. 하나의 광주리에 뭐 떡이 적어도 한 10개 이상은 올라가겠죠. 물고기도 한 20마리 이상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놓았던 것이 엄청나게 축복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 숫자에 민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에 정말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딴 건 기억 못해도 돈에 관한 것, 숫자에 관한 걸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5개, 2개가 5,000명, 12광주리.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딱 대비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을 통했더니 이만큼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야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아 이 믿음을 교회 다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5개와 2개가
5,000명과 12강줄의 숫자리 대비가 아니라요. 실은 이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다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셔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무리, 잘 모르는 사람들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셔서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셨다라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예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냥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중에 있는 누군가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였던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를 맺게끔 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복된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에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에 자꾸 눈이 돌려지지만 실은 중요한 거는 관계인 겁니다. 이 관계의 중요함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또 이 말씀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 안 다니시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가시덤불에 뿌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것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혔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인상적이죠. 한 알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100배, 60배, 30배. 와, 하나를 심었더니 100이 되고 60이 되고 30이 되고. 놀라운 걸. 아, 교회를 다니면 하나를 심으면 100이 되고 60이 되고 30이 되는 거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고 거기에 눈이 확 꽂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100, 60, 30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에 모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심겨졌는데 기적처럼 100개가 되어지고 60개가 되어지고 30개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알이 심어져서 많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알이 심어져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금 씨 뿌리는 자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다?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있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예수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주옥같이 담아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근데 이 기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소망하시는가가 잘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아까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잘 이해되셨어요? 무슨 내용이 한 번 읽어서 딱딱 떨어지게끔 내용이 잘 안 돼 있어요. 막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뭐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읽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마음으로 느끼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느끼면 도대체 한눈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느끼면 무슨 소리인지 느낌이 와요. 너, 나, 그 안에 내 안에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이 기도의 주어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나면 하나 되어지는 것,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끔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나 되어짐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앞으로 한 명당 가는 곳들마다 1000명에게 전도하고 10,000명에게 전도하고 10만 명에게 전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서 목표가 이만큼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망하신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것처럼 난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아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관계 맺음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 맺음을. 실은 이 관계 맺음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을 비유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앞에 기도와 연결되어지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너희 안에 그것만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명확해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맺음에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관계 맺음에 그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음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다 건너뛰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 예수님과 관계 맺음, 성령님과 관계 맺음, 말씀과 관계 맺음에 너희들이 집중하여서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요.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계 맺음으로 축복되어진 교회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만 제대로 형성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실은 많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여러분들 세상에도 담론이라는 게 있죠. 유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도 있죠.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냐,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제 그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담론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담론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를 휩싸였던 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담론이에요.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라는 담론이에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니까. 봐라,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살아있는 곳이니 성장해야 된다. 그래,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성장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일을 하고 열매를 맺는 교회, 성과를 내는 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고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연처럼 간증을 합니다. 무슨 전도왕, 무슨 전도왕, 무슨 전도왕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서 강연하고 책도 팔고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막 성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맞아,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 물론 중요한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장이야 라는 담론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실망을 느껴요. 왠지 모르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안에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는 나날이 커져가는데 나는 그 안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도 떨어지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거든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10명이 나갔는데 2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 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약점이 있었어요.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들어가지 않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죠. 그러면서 더 강한 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붐처럼 있었던 교회 건축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눈에 띄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교회를 크게 짓고 눈에 띄게 띄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 와서 수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인의 숫자가 주는데 몇몇 특정한 교회 사람들이 확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역시나 만족감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거죠. 여기에 이제 대못을 박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성장? 불가능이죠. 성장이 불가능하면 이 어려운 때를 잘 버티면 되고 그냥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웬걸?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아예 교회로부터 떠나는데 누가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성도들이 아침마다 고민한대요.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일단 고민한대요. 두 번째, 그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좀 이따 드릴까?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다른 고민을 한답니다. 오늘은 한 주를 건너뛸까? 뭐 이런 고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왜냐? 교회 안에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왔을 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그 마음이지 이 안에 다른 마음이 전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예배를 당도 갖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정말 이 안에 공허함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쭉쭉쭉쭉 무너졌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정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실패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무엇이냐? 관계를 잊어버림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관계 맺음의 중요함,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 가르침을 교회가 놓쳐버린 그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몰라서 안 옵니까? 교회 몰라서 가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녔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공동체 안에, 가족의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음으로 정말 놀라운 삶의 신비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심령의 만족을 느끼고 삶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관계를 잊어버리고 일과 성과로 교회의 틀을 바꿈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관계예요.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맺음이 성도들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곳이 바로 행복감을 주는 공동체이고요, 삶의 의미를 주는 공동체이고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오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식하면 넉넉고 놀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그 안에 수 없는 머릿속에 계산들이 돌아가고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배는 이만큼 부르고 뭔가 많이 먹고 시간도 보내고 온 것 같은데 집에 올 때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세상의 만남이에요. 정말 일 때문에 만나고 뭔가 이익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만난다면 실은 그 회식 안 가죠. 세상의 모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왜? 서로 내 이익 때문에 만나는 건데. 내 이익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어렵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고요. 그 관계 맺음이 믿음의 형제들과 연결되어져 가면서 이 안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관계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실은 저는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돼서 교회 갔을 때 눈에 띄는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큰 웨딩홀을 하는 분이었어요. 잘 모르는데 정말 이분이요, 남자 집사님인데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지 늘 웃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교회 행사 때마다 그 얼굴이 비춰지지 않을 때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전도사 되어져서 교회 갔는데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큰 웨딩홀을 하셔서 거기서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회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웨딩홀이 장사가 안 됐어요. 망한 겁니다. 웨딩홀이 망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사업이 망한데 교회를 떠나지? 사업이 망했으면 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면 교회에서 더 귀하게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려우면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좋을 때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분이 왜 힘들어졌다고 교회를 떠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전달되어져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구나. 무엇의 문제요? 교회가 잘못됐구나. 성도들한테 잘못한 거구나. 교회의 목적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봤더니 우리가 늘 아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성장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안에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관계 없음이 심각한 병폐로 나타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는 숫자가 좀 더디 성장해도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성도들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할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함을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 참 즐거운 교회예요. 이러고 났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 교회 다시는 분은 아마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은 뭐 복잡하지요. 근데 그런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 머리의 지체와 같다. 서로 딱 붙어 있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11년이 되어 오면서 저는 참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힘들었죠. 아마 여러분들 다 힘들었으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감사하게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로 잘 보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는데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힘을 주는 모습이 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졌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도와줘요. 힘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져 있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끈을 묶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는 이 역사하심은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그래도 1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 관계의 소중함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잘 가고 있는 길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빛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있는 모습이 실은 이 모습이요.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때도 지났고 수 없는 시대도 지났지만 그 가운데도 성도들이요. 참 그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1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의미 있는 교회를 세워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지나서 서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번 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읽은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이 있었던 일들을 내가 들으면서 서로 그 가운데 귀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관계 지향적인,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인 교회로 가는 것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가운데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돌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축복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해오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있었던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몇 명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명령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 우리 땅에 가는 것, 맡겨진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던 이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합니다. 좀 더 빠른 성장과 좀 더 바른 부흥을 꿈꾸기보다 좀 더 깊은 관계와 좀 더 강력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젠가 주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100배의 결실과 60배와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며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의 갈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저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가족으로 오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세우고 이끌어주며 격려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이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할 거고, 비로소 이것이 신앙을 통하여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주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혹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믿음을 가지고 묶어가며 서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